할렐루야. 우리 신정에도 인사했는데 이제 구정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예,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정이 있어서. 예? 1년에 2번씩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감한 삶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세 기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은 요셉의 인생, 이제 요셉이 회복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주일에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주셔서 급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의 그 위세가 강력하지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2년 전에 이제 여기 청주에 내려왔을 때 서울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이 청주가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늘 또 뭐 문자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발생이 됐고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지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요. 그때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봉독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두 부류가 있다. 두려움이 없는 두 부류. 첫째는 동네마다 있는 비 오는 날 이 꼭꼭꼭 나오시는 분들, 이 사람들 두려움이 없다. 둘째는 죽은 시체다. 고로 어떤 말이냐?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은요,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 그런데 그 감사하게도 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될 우리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보다는 그 두려움에서 뭐 하는 것? 자유함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염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생겨나지를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두려움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각각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정체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 속이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뭘 심어준다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라는 그 어린 목회자를 향해서 바울이라는 그 양아버지죠. 거의 양아버지 수준이에요. 그 목회자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요, 지금 어떤 형편이었냐면 어린 나이인데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 바울을 막 쫓아다녔는데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덜컥 바울이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가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여기 청주 예수양기교회 왔을 때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그거 부탁했어요. 원로 목사님,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저와 함께, 제가 목사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할 겁니다. 꼭 저와 함께 계셔주십시오. 부탁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디모데의 그 불안함이, 두려움이 제게 딱 와닿더라고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또 디모데가 어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디모데를요 조금 깔봤어요. 얕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성경에 보면요, 만성 위장병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약간 소심한 성격이기도 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곧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왔냐?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꼬임에 빠져서 따먹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 바라본 게 뭐예요? 그들의 벗은 몸이에요. 주변에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주변의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봤는데, 상대방을 봤는데 뭐가 돼 있어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거 따먹기 전에는요, 룰루랄라 다녔어요. 수치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딱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본 건 뭐라고요?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심. 그래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서 어디를 가요?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숨습니다. 그 두려움이 처음에 나온 게 거기 창세기 3장이에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여러분 지금 혹 그런 모습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면서 비관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고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죄가 그들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요, 사탄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떡하니 나와요. 그런데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가 정말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들이요, 그 사람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두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뭐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잔치 벌이다가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10자식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재물이 사라져요. 자식이 사라져요. 재물이 사라져요.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사라져요? 그의 건강마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그에게 시험거리가 된 줄 아세요? 그가 이 세 가지를 뭐 했냐면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욥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 재산, 이 자식, 이 건강, 이 세 가지가 그가 기도하던 제목이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또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또 뭐예요? 건강한 것. 이 세 가지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왜 사탄이 이 세 가지로 시험했느냐? 욥이 그것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게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그 욥의 고백이 언제 나와요? 그 시험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들이 민수기서에 보면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남았죠. 그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그 원망을 듣는 그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한 백성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다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생각 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요,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한 게 있죠? 담배요, 담배.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어서 끊으세요. 두려움은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 쥐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쥐가 빠를까요? 고양이가 빠를까요? 네, 쥐가 빠릅니다, 여러분. 쥐가 빨라요. 근데 왜 쥐가 고양이한테 잡혀 먹을까요? 쥐는요, 뒷다리가 길어요.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앞다리가 짧고요. 그 뒷다리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딱 차고 나가면요, 그 스타트가요, 고양이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이 쥐가요, 그 빠른 쥐가요,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요,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요, 이 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걸음이 느려져요. 그 빨라야 되는 걸음이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요,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쥐가 바들바들 떨면서 그 근육을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깜짝 놀라면 몸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두려움에 지금 딱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생활에도요, 굉장히 방해물이 됩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2022년도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교회 됩시다. 우리 2022년도에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선포해봤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요, 두려움의 씨를 탁 뿌려요. 에헤이, 이건 뭐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할 수 있어. 아유,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 앞에서 제가 말을 전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전쟁 아시죠? 기드온의 미디안 전쟁? 32,000명이 모여요, 싸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해요. 그러자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요, 32,000명이 모였는데요, 야, 니네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도 돼 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몇 명 돌아갔는 줄 아세요? 22,000명이 돌아가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있다는, 아니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모여놓고 야, 집에 가도 좋아 이러니까 가는 사람이 22,000명이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인 교회나 1,000명이 모인 교회나 100명이 모인 교회나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교회에 두렵지 않고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10% 내외예요. 100명인 교회는 10명이요, 늘 열심히 뭔가를 해요. 1,000명인 교회는요, 100명이 그 900명을요, 다 일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향기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 60대인데요. 저한테 깔깔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장 어리지요? 일할 나이에요? 라고 하면서 즐거우셔서 웃으시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건지, 자기 친구들은 이미 다 은퇴하고 이제 좀 뒤로 빠지는데요. 60대가요, 몸으로 일을 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표기도 하는 권사님 90세예요. 90대예요. 아니 90대도 대표기도 하시는데 60세는 뭐 해야 돼요? 아니 몸으로 일해야죠. 50대는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되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은퇴가 없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육적인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것들은요 육체가 쇠약해지면 못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육체가 안 되면 뭘로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으자 아시죠? 흔들으자. 예, 그렇죠? 집에 가면 애기들 요람 있잖아요, 요람. 그리고 어른들은 흔들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요, 마치 이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맨날 흔들어요. 그런데 흔들기만 했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뒤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흔들의자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저 여러분의 삶에 묶여서 발이 묶여서 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아시고 성경에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심지어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요 이렇게 큰 죄악인 줄 몰랐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이기는 방법 3가지예요. 첫째, 두려움은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최소망 학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지만 여러분 최소망 학생이 이제 머리를 짧게 깔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괴산에 있는 육군 학생 군사 종합학교인가요? 예, 하여튼 뭐 괴산에 있는 그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4주간의 짧은 훈련이지만 이제 육군 이제 장교로서 인관하기 전에 매 방학 때마다 이제 훈련을 가요. 이제 뭐 2번째 갈 땐 좀 나아지겠지만 지금은 첫 번째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현실이죠. 집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그 훈련소에 가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첫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너 잘 될 때 함께 있을게, 이게 아니에요. 너 안 될 때 함께 할게,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요. 항상 always. 네가 잘 되든 네가 못 되든 네가 건강하든 네가 아프든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노래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충만한 믿음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들랑 여러분 뭐 하러 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2월 달부터는요, 금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7시 반으로 시간을 변경해요. 왜요? 여러분 퇴근하고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하러 오시라고요. 수요일 날은 교리를 공부할 것이고 금요일은 영성 집회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길게 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꼭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입술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늘 무릎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무릎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많이 보시죠? 어떻죠? 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술이 취한 사람은요, 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바울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세상의 영,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어지면 뭐가요?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술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본성,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 있느냐?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본성이었지만 죄가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다 원색적이에요.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안 얌전해요. 여러분 말해 뭐해요. 다 아시면서.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들은 세상의 영에 취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디에 취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쫓아다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멈추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쫓아다니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맛보면서도 그들이 다 계산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싸워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말이야, 내가 오른편에 있어야지, 너 왼편에 있어? 서로 다퉈요.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신 있게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명절이 제일 싫습니다. 홀로의 명절을 지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혼자입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여러분 가슴을 쭉 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